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여기 거라사 지역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그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후에 도착하자마자 이 무덤 사이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제 존재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피곤함 중에, 그리고 오다가 또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자마자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험악한 사람, 끔찍한 사람, 그냥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만났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냐면 자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도 다 벗고 그렇게 자해하면서, 별로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유쾌해지겠습니까? 오히려 불쾌해지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힘든 그 과정을 다 해치고 여기까지 오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한 사람, 이 단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핵심 가치입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다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가치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혹은 설정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을 가장 자신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지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의 핵심 가치인 사람은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건강을 최고의 핵심 가치로 여기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한 번쯤 건강을 크게 잃을 뻔했다가 회복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지금 여태까지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오고 돈을 위해서 달려왔고 다른 어떤 것들을 위해서 달려오다가 건강에 큰 위기를 한번 만나서 휘청거렸다가 건강의 소중함을 이렇게 깨달으신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이 기존에 추구했던 핵심 가치들을 다 내버려 두고 건강을 최고의 핵심 가치로 여기고 바꾼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핵심 가치는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피곤하면요, 오늘은 좀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쉬고 좀만 쉽시다, 그리고 내일 갑시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피곤한 중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그 폭풍우가 치는 그 뱃속에서도 그냥 잠에 빠져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도 영혼 구원이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예수님과 같은 이 핵심 가치를 우리가 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 중에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또 폭풍우가 몰아쳐도 두렵지 않고 또 염려하지 않을 것은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핵심 가치로 여기셨던 똑같은 핵심 가치를 우리가 이와 같이 품고 예수님처럼 행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바로 죄 아래에 놓여져 있는 인간의 그 비참함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요,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었고요. 이 죽은 자들의 무덤이 그의 거처가 되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여러분, 질렀고 자해를 아주 일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면 산 사람이죠. 근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정말 산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아유, 죽은 것보다 못하네 라고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대체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귀신 든 사람에게 대체 무슨 일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건강하게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고, 그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하고 가장 최고의 행복의 가치였던 것이겠죠. 자, 죄 아래에 놓여져 있는, 죄의 노예로 있는 영혼들에게 무슨 소망이 가장 큰 소망이겠습니까? 저들에게는 여러분, 저들은 자각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저 세상의 성공과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요.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의 영혼은, 그 사람들의 진정한 그 존재는 뭐예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저들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죄로부터 참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영혼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믿음의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보람된 일에 여러분 믿음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주님께 간청을 하는데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능력의 말씀을 먹고 능력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도 함께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귀신 한 마리가 아니라 군대라고 일컬을 정도의 수많은 귀신떼가 한 사람에게로 들어갔어요. 그 들어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그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도 주님께서 나가라 하시니 이 귀신들이 뭐라고 요청합니까? 그 근처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하는 일을 보면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그 영혼을 아주 피폐하게 파괴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결국은 사람들의 소중한 재산마저 파괴하고 맙니다. 돼지떼가 2,000마리나 가까이 되는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냥 돼지떼에서 꿀꿀거리는 돼지떼에 그냥 귀신 들러붙었다, 이렇게 끝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돼지떼들이 다 미친 듯이 물가로 뛰어들어와서 다 빠져 죽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이 사회 속에는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난무해요. 대가를 받고 그래서 부실공사를 눈 감아 주고요. 대가를 받고요, 판결을 굽게 하고요. 대가를 받고요, 정의가 아닌 것에 마치 그것을 정의인 양 치장해 줍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처럼 옳지 않은 것을 묵인하고 그 대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 모든 일들이 왜 마귀적인 일인지를 잘 보여줘요. 이기적인 이 귀신들의 행위처럼 이 귀신들의 행위는 오직 자기들만을 위한, 하지만 자기들만을 그 위한 결과로서 사람을 파괴하고 또 사람들의 재산에 손해를 주는 이런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기적인 귀신들의 행위처럼 결국은 이기적인 사람들의 그 행동은
그 일이 그리고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그 영적인 문제를 드러내주는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잔존한 이 옛 사람의 속성대로 속성인 그 이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도 감내하고 고생도 섬김도 또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이뤄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이 마귀와 정반대의 일을 행하셨어요. 끊임없이 이타심을 베푸셨어요. 자, 예수님의 발자취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따르고 행하는 오늘 이와 같이 이타적인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에 의해서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고랑과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던 그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온전히 단정하게 만드셨어요.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그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물을 온전히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따라 동행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나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 놀랍고 기쁘고 감사한 일을 두고서 함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서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떠나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회복된 것보다는 자신들의 재산, 즉 돼지떼가 몰살당한 일이 그들에게는 더 큰 일이었던 것이에요. 자, 근 2,000마리 가까이 되는 돼지떼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2,000마리나 가까이 되면 세상에 오늘날로 그것을 값으로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어마어마한 가격인데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문하시는 분들은요 주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말할 텐데요. 큰 재산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이 거라사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고 떠나가십시오라고 한 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찬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의 재산, 자신의 만족, 자신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그 인생은요.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인 것이에요. 세상의 잔치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교훈대로 동참하는 이 믿음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귀신 들렸다 회복된 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요청했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이것은 너는 자격이 안 돼 이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른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또 그가 있는 이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의 소식을 널리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 이 거라사인들의 굳은 마음, 딱딱한 돌같이 굳은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자를 이 거라사 지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예수님이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자, 내가 지금 있는 그 모든 곳이 곧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을 무조건 먼 곳에서만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내 집, 내 가정, 내 이웃, 마을과 공동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웃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섬기며 살되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이와 같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복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고 전파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